성경은 인생의 환난과 고난, 바로 이 짐이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의 무대인 고린도입니다. 1세기 때의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나? 무역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창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아주 어렵게 사는 서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못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민들이었습니다. 서민들은 가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희망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비전입니다. 예수를 품고 믿으면서 살았던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바로 이 고린도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 환난이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들은 한창이란 환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민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3절에서 핍박받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찬송이요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하셨을까요? 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또 자비와 위로의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찬송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한참 박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아버지시다라고 찬송하자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을까요? 찬송이 된 이유, 바울 사도의 찬송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찬송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두어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난이고 하나는 고난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오늘 반복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은 뭐고 고난은 무엇인가? 비슷한 동질어입니다. 많은 그러나 바로 강조점이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환난은 의외성의 고통입니다. 헬라어로 틀립시스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 위에서부터 짐이 딱 떨어져가지고 가슴에 눌렸다, 등에 때렸다. 그러면 그 때린 그 고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아픈 것, 바로 이것이 환난이다. 육체적인 아픔입니다. 고난은 무엇인가? 얘기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고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했던 그 고통이 인생에 밀려옴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휘청거리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환난과 고난을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다 똑같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크리스찬들이 대처하는 것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대처하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성도가 환난과 고난을 받을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 곁에 와 주셔서 위로해 주신다. 바로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비록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괴롭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내 환난과 고통에 찾아와 주신다면 그 환난은 어떤 환난이 되겠습니까? 능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환난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행여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있거든, 행여 고난이 있거든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에 있어서도 위로자, 바로 이
위로자가 어시스턴스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가 위로자이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서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의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지지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내 곁에서 감싸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바로 이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갔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주 신앙이 용기 있는 그러한 결단력 있는 절개 있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환난이 닥쳐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풀무불에 던졌는데 평소보다 7배 이상이나 아주 뜨겁게 풀무불을 가했습니다. 바로 그것에 던져졌습니다.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사람이 보입니까? 4사람이 보입니다. 분명히 던짐을 받는 사람은 3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은 4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함께 찾아와 주시고 옆에서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 옆에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행여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환난을 당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병고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감싸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들이 아픔을 당할 때, 우리들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들이 병고의 고통을 당할 때에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신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신다. 오늘 행여 우리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환난에 동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위로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은 우리도 고난 받은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헨리 나우에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예수를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짧은 삶을 사신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받은 상처는 엄청나게 크고 많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하시면서 살았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해 버렸습니다. 떡을 나눠 주었을 때 그 떡을 받아 모았던 수만 명 사람들, 군중들이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짧은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상처를 받았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인생들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위로받은 사람은 상처나고 고난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웃,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왜 우리들에게 고통이 임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왔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알지 못한 그런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원망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 고통을 주셨을까? 너가 당한 이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받는 사람을 이해하라고 너에게 이 환난을 주는 거야. 행여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을까? 우리 인생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웃, 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위로하라고 나에게 고통을 주셨습니까? 오늘 행여 우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임하시기를 바라고 그 고통 속에서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다른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통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받을 때, 고통을 받고 그 고통 속에서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남을 힘들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짜증나고 내가 고통을 받으니까 그 고통 다른 사람에게 전부 다 주고 더 큰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고통받을 때 또 다른 사람은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발견하면서 더 너그러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넉넉한 가슴으로 이웃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은 그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빚진 자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고난당한 이웃들의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 고통도 뽑기도 힘든데, 내가 아픔도 내 환난도 내가 뽑아내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위로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고통을 당했느냐? 네가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렇게 아프단다. 다른 사람,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의 위로자가 되렴. 오늘 성도 여러분,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아픔을 달래주면서 위로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여류 문학가, 그 남편이 무척 잘 나갔습니다. 사업도 잘 됐습니다. 번창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취미가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보다 자녀를 잘 키우면서 열심히 취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날 아이가 여러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고 갔습니다.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탄 차가 교통사고를 만나버렸습니다.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왜 아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되질 않고 인생 삶이 흔들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자라 여러 가지 많은 약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치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글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이 여인이 회복됐습니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과 함께 여행을 가다가 그 아들의 친구도 함께 죽어버린 그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처음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이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문을 닫고 온 정신이 없어져 버린 이 여인이 다 회복이 될 수가 있느냐 말이야. 정신이 돌아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친구의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죽어갔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여인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끌어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함께 울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회복되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 상처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로할 때에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함께 울어줄 때에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울고 울어줄 때에, 동참할 때에 바로 그 속에 위대한 위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울어줄 때에 그 눈물이 여인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웃에게 이웃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불쌍한 이웃이 있습니까? 환난 속에 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도 고통당한 사람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요, 우리 크리스찬에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 환난 중에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은 환난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순경일 때, 사람들이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번영할 때, 이때 자기 과시를 하게 됩니다. 내 실력, 내 계획, 내 믿음, 내 지혜, 내 능력이 이와 같이 훌륭한 일을 하겠다라면서 아주 어깨를 으쓱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통은 바로 인생을 진실하게 합니다. 인생을 부셔지게 합니다. 내 인생이 위대한 것인 줄 알았는데 나는 흙과 같이 부족한 사람이다. 피조물밖에 되질 않는다. 남는 한 줌의 흙과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별것 아니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도 인생 속에 혹독한 환난을 당할 때에 인생의 진실함을 바로 이 죽음의 벼랑 끝에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얼마나 바울사도 큰 고통을 당했는데 사형당한 줄 알았대, 죽는 줄 알았대. 바울사도가 아시아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이 오늘 말씀의 8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사도행전 19장 말씀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데모를 일으킵니다. 바울사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극장까지 몰아가지고 엄청난 그런 박해를 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에 맹수와 싸우는 그러한 아세의 엄청난 그런 고난을 바울사도가 당하게 됐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사형당한 줄 알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에서도 강과 바다에, 그리고 배의 파선, 그리고 육체의 가시와 같은 엄청난 살 소망이 끊어짐의 고통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것이 없나니 이런 시험을 만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능히 내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피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환란이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와 주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한 아빠와 아들이 엄마 없이 쇼핑센터에 갔습니다. 아이는 바구니를 들고 아빠는 빈손으로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거. 가르치는 대로 아들이 물건을 자기 바구니 위에 담아 넣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거운 것을 들기 때문에 바로 점점점 바구니가 축 처지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곁에 있는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남정네가 아들을 저렇게 무거운 것을 들리고 갈 수가 있느냐 말이야 라고 비평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 이거 무겁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무거운 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아버지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에게 주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견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없는 그러한 환난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시고 대신 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는 성도들이라면 바로 우리의 곁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 그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줘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내가 환난과 고통이 올 때에 나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의지할 때에 참으로 환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